할렐루야. 예,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며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고 제사하고 춤추고 뛰노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즉시 멸하실 거라고 그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그야말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전멸할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놀라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은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고 중보기도 했지만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26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결국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행렬에 서지 않았던 사람이겠죠. 레위 자손들이 그때 나왔습니다. 죄에 가담하지 않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여러분, 이 3,0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어쩌면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질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살육하고 도륙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하고 끔찍한 상황입니까?
바로 자기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일지라도 죄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단지 이것이 혈기 때문에 인간적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라고 해서 자기 백성을 죽이는 것이 즐거웠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에도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와 동일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또 모세의 기도를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자기 생명을 대신 희생하면서까지 백성을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로 3,0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뜻밖의 말을 해요. 29절 마지막 구절 보시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기 헌신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3,000명을 죽인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희생제사였어요. 여러분, 희생제사가 뭐예요? 양을 잡는 것이지만, 양을 잡아 피를 보는 일이지만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죄를 그냥 덮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어린 양, 그 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마치 제사장이 어린 양을 희생제사로 드리듯이 레위인들이 지금 이 3,000명의 생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이루신 이가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때는 3,000명이 희생을 했지만 그 3,000명은 우상 숭배에 주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오늘 레위인들이 자기의 형제, 자기의 부모, 자기의 친구라 할지라도, 이웃이라 할지라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그것은 죄와 단호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헌신을 자주 얘기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냥 단지 나의 것을 조금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은 우상을 부수고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친구라 할지라도 죄의 뿌리를 단호하게 베어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고, 이 헌신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복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우상을 부수고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단호하게 결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헌신이고, 이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헌신과 복. 예, 오늘 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또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참 무서운 심판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세의 중보 기도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행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바로 모세가 3,000명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을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 바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이 참된 복이 되는 줄 저희들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